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이네요. 여기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따라합시다. 받을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고난을 당연히 주신다 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작물들로 생각한다면 뜨거운 태양빛이 있습니다. 뭐 과일로 따진대 그래도 농산물로 따진다 그래도 농사 다 해보셨습니까? 농사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구나. 농사 해보셨죠? 농사 안 해보셨습니까? 다 도시 분들이네. 저도 하여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뜨거운 태양이 농산물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모릅니까? 자란다. 그죠. 결국에 자라죠. 결국에는요. 잘 익게 만드는 게 뜨거운 태양이에요. 그래서 과일이 아주 달고 맛있게 익게 하려면요. 30도 이상의 뜨거운 태양이 꼭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으로 말한다면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고난이라는 뜨거운 태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요. 인생은 제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맛을 내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세찬 바람도 허락하시고 뜨거운 태양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또 폭우도 허락하시고 장마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 인생이 정말 달고 맛있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더 거룩한 인격을 가진 성령의 은사들로 어떤 때는 문제 때문에 나와서 죽자 사자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열매가 충만해지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떠나가고 죄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품으로 단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문제 기도의 제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학교를 계속 올라가면서 그들 테스트합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요.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시험날 하면 애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죠? 시험 때 빵점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요. 내가 시험 치느라 공부한 것이 평생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10번 읽고 100번 읽고 외우고 하면서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강의 때 그냥 듣기만 한 거는요. 한 번 더 그냥 흘려가 버려요. 근데 시험 치느라 중요한 것들을 따라합시다. 시험 치느라 중요한 것들을 내가 계속 내 안에 숙지시키죠. 그게 내 평생에 사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문제, 고난은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강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특히 종들로 부르시려면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엄청난 시험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고난을 우리 전도사님 막 귀가 안 들리는 막 고난을 받으셨죠. 저는 여기 서울교회 오기 전에 잠깐인 줄 알았더니 귀가 안 들리는 게 뭐 십몇 년 때문에요.
12년이었다며. 그게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저는 여기 올 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잠깐인 줄 알았더니 12년이래요. 알파 오메가 온 게 축복이네요. 그죠? 여기 오시고부터 이제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설교가 들리고 강의가 이제 대화가 소통이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영적인 회복이 여기서 기름 부음과 축사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 확실히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많이 회복되시고 영육간에 더 많이 회복되셔서 깊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요 더욱 성숙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고 이 고난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는 고난 때문에 성경을 더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을 겁니다. 특히 믿음으로 제가 여기 있는 1년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 12월 24일 날 여기 처음 왔으니까 지금 1년 5개월 됐잖아요 벌써. 그리고 이분은 오신 지가 1년 1개월 됐네요. 그죠? 3월 7일 날 개원할 때 처음 만났으니까 1년 1개월 동안 그 다른 사람보다 이분을 10배는 더 안수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합심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드렸을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아픈 게 그 순간은 고난이지만 지나보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종들이 많은 중보와 많은 기도를 받았고 그게 내 기도 속에 이게 쌓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은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종들의 중보를 막 넣으셨고요. 많은 종들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내게 너무 유익하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받을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너무 좋다. 이 땅에서는 불시험이 잠깐 고통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우리에게 영광의 상을 받게 하려는 왕권을 받게 하려는 주님의 신부로 세우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이 고난이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한 일 이상하게 보이지 말고 이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러니까 나를 만들려고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으면 안 왔을 고난. 그래요, 권사님 안 그래요? 세상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왔을 고난들이 내 평생에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옥 갈 세상 사람이라면 절대로 내게 오지 않았을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천국에 선택된 자녀이므로 또 이렇게 종의 길로 갈 줄 모르고 나는 몰랐는데 그렇죠. 이 알보미가 선교 신학원 세우고 보니까 아니 나를 하나님이 전도사로 세우시려고 하시고 신학교로 부르셨고 이렇게 종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막 전도하며 살아서도 내가 종인 줄은 절대 모르셨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게요. 내가 사실은 보니까 이래저래 받은 많은 고난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허락된 고난이었구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복음 전하는 종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이 허락되었구나. 거기다가 더 전도사라는 돈 직분도 허락하시잖아요. 이제 진짜 종이잖아. 종으로 하나님이 딱 뽑으시고 아예 훈련을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고생했던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아예 허락도 안 했어요. 이 다 원수마귀 어떤 역사인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했던 거죠. 이거 구원받는다. 이거 약 오른다. 이거 종으로 선택받았다.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계속 그들이 우리를 찝쩍거리고 고통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안 받아도 될 고난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한다. 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한다 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후에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십자가 다음에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요,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14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오히려 복 받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핍박받을 때도 감사하고 욕먹을 때도 감사하고 조롱당할 때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15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고통당하고 욕을 당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어떤 부도덕, 우리의 어떤 불법,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행위, 우리의 어떤 악행,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는 결코 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로는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다, 이런 일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다,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 악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가 뿌린 대로 고난받는다, 이런 일들은요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세상적으로 살 때 뿌린 것들, 죄들 때문에 아직도 거두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외에는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잘못이나 죄나 악으로 인하여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끊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행위는 끊는다. 할렐루야. 다시는 죄짓지 말고요,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하여 고통당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어제 한 설교 중에 이사야 설교가 있었는데, 이사야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얼만큼 고난을 받았냐면요, 한 분이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옷, 가장 귀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미 답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서 듣다, 천국에서 봤다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성경 어디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이제 이사야 20장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은 거기다 접어놓고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보세요. 벗은 선지자의 예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 20장 2절 찾았습니까? 이사야 20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 볼기까지 내밀고, 그러면 어디를 가렸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빨가벗어요. 볼기는 엉덩이잖아요. 완전히 빨가벗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인데 3년 동안 아마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죠? 낮에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미친 사람처럼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예표예요. 벗은 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벗게 될 것이다. 아니, 애굽과 구스가,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부 다 빨가벗고 다 끌려가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왜 구스 나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의지하던 큰 나라 애굽, 큰 나라 구스가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이렇게 빨가벗고 끌려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됩니까? 아예 어딘가는 가렸겠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명만 학살 사건 보면요,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가스실로 끌려가죠. 가스실 끌려갈 때 죽는다고 끌려갔습니까? 뭐 한다고 끌려갔습니까? 목욕한다고. 그럼요. 목욕한다고 다 줄 서서 들어갔죠. 그래서 전부 다 빨가벗기고요. 어쩔 수 없지. 앞뒤로 다 빨가벗으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 어쩔 수 없어.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 전부 다 빨가벗고 다 줄 서서 가스실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가스 확 나서 다 죽었죠.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다 가스실로 들어갔거든요.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 뒤로 처리했기 때문에. 600만 명 그렇게 반항도 못하고 다 끌려간 거예요. 목욕하는 줄 다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빨가벗었죠. 애국과 구스를 끌려갈 때도 이들이 줄줄이 깨어가지고 전부 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빨가벗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또 이렇게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애굽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왕족인데 선지자인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를 어떻게 봤다고요? 완전히 귀신 들려 미친 줄 알았죠. 실제로 미친, 저는 아이 18살 아이를 우리가 개척했을 때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뻑하면 나와가지고 빨가벗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묶어놨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있었는데도 감당이 안 됐어. 18살이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한데 18살이 다 컸는데 강간당하죠. 뻑하면 뛰잖아. 막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고요. 막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어. 미치면 그렇거든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그 당시에는 다 미친 사람을 보았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는 굉장히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녔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3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귀한 옷,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영광스러운 옷을 이사야에게 주었다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할렐루야. 저 베드로전서 4장 그 16절에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지만 오직 순종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에 한번 찾아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 내용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때 11장 1절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한다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게 뭡니까? 이들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들이 신앙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부터. 교회부터 하나님이. 교회부터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 대통령도 이 나라 백성들도 다 무지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을 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들의 어리석음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살리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또 믿는 자들의 죄악을 먼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17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므로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겠느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인인 우리로서 우리 또한 안심하지 말고 더 깨어서 경성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또 실제 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그걸로 인하여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전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는 또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고난을 받더라도 오직 선을 행하는 가운데 따라합시다. 아무리 고난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아도 악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고난을 엄청 받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고난을 오래 받았어도 고난이 찌듭니까? 아니면 계속 단련되어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죠?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받으면 찌듭니다. 얼굴이 그래요. 얼굴에 나 찌들었어요. 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인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따라합시다. 이게 내게 유익하다. 내게 유익하다는 걸 절대로 이해하시고 오직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고난을 받았어도 절대로 악해지지 않고 따라합시다. 더 선해진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선해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 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의 사람 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사람 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히려 단련되고 연단되어 오히려 더 선을 행하며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영혼을 성공시키는 종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혼을 성공시킨다. 할렐루야 오직 영혼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저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절대 예배 시간은 범치 않으리라.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범치 않으리라. 어떤 설교를 듣고 오면서 맞다. 절대로 예배 시간은 범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기도 시간은 범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봉사하는 것도 있죠. 저는 오면서 또 요즘은 금식도 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범하지 않으리라. 처리하는 시간은 범하지 않으리라. 또 더 하여튼 나름대로 더 각오가 있었습니다. 각오가. 예배 시간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라.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올려드리라. 금식할 때 전심으로 올려드리라. 또 많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부리신 거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주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봉사하시더라고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하니까 더 그래서 그것도 힘들 수도 있고 하는데 또 믿음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서 상급으로 받고 은사로 받고 능력으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축복으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에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올려드린다. 이게 우리의 전 삶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정말 복잡하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예배 시간만은 기도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시간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답과 해결과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오늘 이 시간도 더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